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라고 돼 있죠.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도 형제이고 그리고 너의 형제죠.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칭의 중생하여 그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 형제를 지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죄를 범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냐 했을 때 이 형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예요. 믿음을 시작한 형제예요. 이제 믿음이 아주 작은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이 작은 형제들이 그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똑같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있지만 여기는 큰 형제들입니다. 믿음이 큰 형제들에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큰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 원리를 말씀드렸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래서 뭐가 세워지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몸이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 그 원리,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 실천 방법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주는 형제입니다. 고난을 주는 형제가 고난을 받는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했을 때 범죄하는 형제는 고난을 주는 형제고 그리고 그 이 범죄를 당하는 형제는 누구냐 했을 때 고난을 받는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형제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보시면 그 언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셔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42장인데요. 그 42장 7절 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야곱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지 못하다라고 그 단어에 동그라미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너희의 그 우매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들은 옳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죄와 같은 그 옳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불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때에 불의한 것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중생한 이후의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죄사함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 중생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중생한 이후에 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남아있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나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마음에도 죄가 있고 육신에도 죄가 있다 그래요. 마음에는 교만이라든지 세상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남아있는 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칭의 중생 이전에 죄가 있죠. 그 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는 무슨 회개였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많이 나오는 또 다른 회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 아니죠.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냐 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여서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생명의 성장, 그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죄를 범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죄를 범하느냐라고 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죄를 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죠?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 사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사장 사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하여 누가 그 의로운 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불의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보통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른이 되면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이면 2 되면 너무 좋은데 3이 되고 4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데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또 하나 더 있죠.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심은 대로 나오던가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 심었는데 나온 열매는 심은 대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열매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안 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판단하느냐 했을 때 신명기 사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이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 욥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르기 위하여 고난받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인데 이걸 몰라요. 어린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해야 될 일 안 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욥이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니네 식구들이 잘못해서 그래. 니네 가족들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계속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친구들의 그 옳지 못함, 잘못된 그것이 신명기 사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 사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명기 사관으로 누구를 판단하느냐면 제사장적 사관의 믿음을 잇는 사람들이요.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 죽임을 당하는 이 장성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뭔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이렇게요.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이 강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요? 뭘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뭘 회개해요? 뭘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은총 속에 들어간 사람이 욥과 같이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 뜻이 뭔지를 모르면 그런가? 이렇게 또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지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얘기하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왜 벌을 받는지 내가 몰라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욥기 42장 보시면 이 욥의 회개가 바로 완전의 회개요, 영생의 회개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는 회개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아서 불의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42장,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회개요, 이것은 성화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영생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회개예요. 욥도 그 당시까지 몰랐어요. 이 42장에서 회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우린 그것만 봐요. 욥이 뭘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이 욥의 회개는 믿음이 이 청년의 믿음에서 그 장성한 믿음으로, 장년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17장, 18장에서 천국에서 큰 자 얘기를 하셔요.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물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어떻게 낮추느냐고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푸시게 사망의 일과 푸시게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그래서 그 자기를 낮춘 사람들, 이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에게 범죄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 한 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한다고요? 신명기 사관으로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을 가지고요. 그걸 들이대는 것입니다. 둘 다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천국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마지막 단계 10단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똑바로 안 해서 고난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노트 8을 썼거든요. 10으로 갔다가 11로 가지 않고 20으로 가더라고요. 예? 점프가 되는데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원의 점프를 한다고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20단계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점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 있고 푸시케 사망의 말들, 항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못하게 하면 안 돼요. 회개 내둬야 됩니다. 죄를 범하게 놔둬야 됩니다.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도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의 말들과 사망의 생각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나쁘다라고 인식되지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너 베스트! 이게 말이에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고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단어가 쉬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아래로 이끄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아래로 이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러나다, 운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가긴 가는 건데 조용히 가는 거구나. 은밀히 가는 거. 막 떠벌려 가지고서 제가 나한테 뭐 잘못됐어 하면서 여기 동네방네 막 소문내면서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조용히 가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형제죠. 죄를 범하는 형제죠. 그 형제 혼자만 상대하라. 상대하여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그 형제만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만나는 것이죠? 1대1로 만나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렌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조금 더 가면 죄를 꾸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혼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권고를 할 때도 있었죠. 유교 시대에는 이런 권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요. 그 공고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권고한다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꾸짖는 것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꾸짖는다고 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또 죄를 깨닫는 거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권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고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라? 열심히 읽게 하라라고 하는 게 권고에 있어서 최고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그 권고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계속 읽어라 라고 하는 그 권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권고는 1대1로 하는 거니까 사적인 권고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막 죄를 막 꾸짖어라, 막 가서 승질내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요? 친절하게 가서 뭐를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예? 율법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과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신약, 이 복음, 이 두 가지가 다 율법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율법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율법은 이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은 둘이에요. 예? 마음의 율법이 있고 육신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육신의 율법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율법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고 마음의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라 이런 뜻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1대1로 가서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읽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징이 중생하여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좌충우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말들과 사망의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가 고난받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은 불의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인자가 무엇을 당한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당할 일이고 인자가 할 일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인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다. 첫째는 고난받는 일이요. 두 번째는 죽는 일이요.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복음서에 3번씩 말씀하세요. 3번이요.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반복해서 3번 말씀하는 건 성경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도 3번씩 말씀합니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고난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들을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욥과 같이 그걸 몰라요. 42장 욥의 회개 이전에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자기가 몰랐던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가라,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라, 그 은총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칼레오라고 그러죠.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명 부르셔서 거기 들어가게 하시는데 성도들이 그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부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겁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그 고난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제사장적 사관의 믿음까지도, 이런 믿음까지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생활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몸에 그냥 그대로 습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공고해도 공고하는 게 다 뭐냐? 성경 읽으라는 공고는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지적하는 공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 잘못이야. 계속 그런 상태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요, 신령한 몸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권고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형제는 죄를 범하는 형제이죠. 그 형제를 얻으면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형제가 되겠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형제가 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14절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형제에게 권면하여 그 형제를 얻으면 그러면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형제를 얻는 것이요,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여전히 범죄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이죠. 한 명이나 두 명을 데리고 가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까지 하면 한 명을 데려갈 때는 데리고 가는 사람에서 두 명이죠. 그리고 두 명을 데려갈 때는 데리고 가는 사람까지 해서 세 명이죠. 이게 왜 중요하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뭘 지칭하는지를 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한 명을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사람까지 해서 두 명이고 두 명을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사람까지 해서 세 명이다. 요걸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데려가면 두 증인이 되죠. 나와 같이 데리고 간 사람에서 두 증인이 되고 세 사람이 됐을 때는 두 명 데리고 갔으니까 데리고 간 사람까지 하면 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증인, 두세 증인의 신앙의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증거, 완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은 어떤 신앙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당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영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완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세 증인의 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 영생의 어떻게 해요? 완전에 도달한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나오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1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게 아이가 나오죠? 어린아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발을 씻어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혜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의 책인데 그 책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위한 책 아니다 그랬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장성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 잠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 머리 똑똑해지라고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안 하고
말고 뭐부터 읽으라 그랬어요? 잠언부터 읽으라 그랬어.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을 읽어라. 왜? 머리 똑똑해지라고. 그런데 잠언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를 구원할 때에 필요한 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하라고 잠언을 주신 것인데, 언약하신 것인데, 잠언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사용하더라. 그럼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이는 어린데 근데 머리는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웃자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아직도 어린데, 그런데 잠언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어른처럼 생각해요. 애들이 애들처럼. 우리 성진이가 지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렇답니다. 자, 어쨌든 여기요. 자, 장성한,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데, 이 두세 증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장성한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면서, 온전한 사람 얘기하죠.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이 있고 영생의 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생도 둘로 나눠져요. 시작과 성장과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단계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되는 것인데, 신앙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장성한 분량을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부모가 될 때 뭐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애들 키우면서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키워서 결혼 보내보면, 시집 장가 보내보면 그때서야 이제 할머니 되죠. 그게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는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성한 것까지도 알고, 그 장성한 것에 충만한 것에 이르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요. 엄마가 됐는데, 아빠가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애들 키워보니까 또 달라요. 그렇죠? 애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저희 애들도 20살이잖아요. 21살, 지금 19살이니까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람,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자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다. 히브리서 5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안하지 못한 자요 하면서 어리다 그랬죠.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른다? 장성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구약에 언약돼 있습니다. 어디에 언약돼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시편 144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요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144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시편 읽을 때는 빨리 지나가니까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시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144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들들이 뭐와 같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장성한, 처음에는 어린데 나중에는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처음에는 어린 나무겠죠. 어린 나무였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었다?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여기 지금 장성한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언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 보내시죠.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면서, 이게 모세 얘기거든요. 모세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굽 사람을 지금 이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리러 갔다가 네가 사람 죽였다, 애굽 사람 죽인 얘기들을 하니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마흔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지금요.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육신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는, 육신이 장성했을 때는 쓰임을 받지 못하죠. 그러다가 언제요? 준비가 되었을 때, 40년이 더 지나죠.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 떡이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요,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어렸었는데 그 어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장성하게 되었다. 어린 남과 장성하게 되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장성하게 되었다. 지금 여기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이요, 그 영생의 은총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 를 경험하여 체험하여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두세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요, 그럼 당연히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 말씀을 저는 푸시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형제의 말마다 그 범죄하는 말을 어떻게 해라? 확증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말은 사망의 말이겠죠. 그래서 푸시케 사망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푸시케 사망의 말,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예수를 뒤에서 붙들고서 말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요. 1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항변하고 있더라. 예수님 편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항변한다, 반대한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사단이다 라고,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마다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것이죠. 신명기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힘들어요. 계속 고난을 당해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아니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터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터지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금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주 정금이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 연단하시,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의 단계예요.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옆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걔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기 가서 걔 뭐 잘못했다고 이간질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욥을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과 같이, 예? 그 욥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라는 것이고,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여서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증한다고요? 형제의 단계에 있을 때는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온유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7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말이라고 되어 있죠. 확증하는, 두세 증인의 확증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칭의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두세 증인의 확증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확증하는 것까지는 사적인 말입니다. 1대1로 말할 때나 3대1로 말할 때는 개인적인 사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여기요,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크와 칼레오 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에크는 밖으로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죠. 밖으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서, 예,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불러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교회라는 말의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서, 예,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에 말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교회의 말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칠이라고 그럽니다.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불법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교회가 심사하고 책벌하는 일을 칠이, 교회의 칠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이 교회의 칠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칠이는 결국에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어서,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칠이의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칠이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데만 사용하더라고요. 쫓아내는 데만 사용하더라고요. 잘라내고 쫓아내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최종적인 것이죠. 원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잘라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치리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타국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디 세금이냐면 로마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인식했느냐면 민족 반역자다라고 인식되던 그런 사람들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했을 때 형제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혀 모르는 남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라 이 얘기죠.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이웃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것은, 남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 이제는 그만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형제로 사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치고 이웃으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거리를 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관심하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리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두는 것을 뭐라 그러냐?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분해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물과 물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분리된다 우리 생각하거든요. 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걔도 산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일 경우에는 권고하고 확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장을 도와야 되지만 그 권고하고 확증하고 교회의 치리까지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형제의 예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냐? 내버려 두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해요? 구분하여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여서, 그래서 이웃으로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라 라는 뜻이죠. 세상의 사랑이요. 이웃사랑인데 불신자들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르는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이제는 만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남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결국에 거리를 두고 구분하여서 이웃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와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하거나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분하여서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여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안 돼요. 형제로 살던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한다는 게 안 돼요. 형제 사랑하다가 이웃 사랑한다는 게 안 됩니다. 근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저절로 됩니다.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분하려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되냐고요. 사람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되냐고요. 그냥 의지를 작동시키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의지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될 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아,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내어서 이런 것이죠. 미워하지는 않는데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요. 언제요? 성경 읽을 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기 시작할 때부터 다르게 된다고요. 실제로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좀 부족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이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흘러서 그게 그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하면,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서로가 기분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내 쪽에서만 말씀이 있을 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쟤가 화를 내요. 근데 나도 말씀이 차고 나도 말씀이 없고 쟤도 말씀이 없으면 나도 화가 나고 쟤도 화가 나요. 그런데 나는 말씀이 있고 쟤가 말씀이 없으면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쟤는 화가 나요. 근데 내 말씀이 쟤까지 흘러가면 나도 화가 나지 않고 쟤도 화가 나잖아요. 요 단계까지 가시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22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요.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데 흘러가서 어디요? 바다가 살아나는 데까지 가면 나도 평화롭고 쟤도 평화롭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이런 세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권고하고 확증하고 치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신령한 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흥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제가 될 때, 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8, 19, 10절 말씀에서는 앞에 15, 16,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걸 보통 성경의 구절에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조에서 대꾸법인데 보통은 17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서 17절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9절은 그럼 16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17절은 18절에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고 15절에서 19절을 얘기하고 16절에서 20절을 얘기하더라고요. 요것만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거꾸로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 18절은 원래대로 얘기했는데 대꾸법대로 얘기했는데 19절 20절은 그걸 뒤집어 놨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을 얘기할까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 17절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확증하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교회에 말했을 때, 교회가 말하는 그 말이요. 그 너희가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교회의 형제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교회의 형제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 무엇은 뭘까요? 매는 무엇은 뭘까요? 여긴 사람입니다. 사람.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물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형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입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땅에서 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되는 그 형제들을 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라,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게라고,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매느냐, 이 땅이란 단어가 왜 나왔느냐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칭의 중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의와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고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실패한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자리가 어디냐? 이게 땅이에요. 땅. 그 하늘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고난받는 것과 죽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연단받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매면이라고 돼 있죠. 묶으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풀려 있어요. 근데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묶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풀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묶다, 매다라는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묶는 겁니다. 묶는데 어떻게 해요? 구속하는 것이죠. 묶어가지고서 그래서 어느 공간에다가 쳐 넣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가둬둔다 그러죠.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에요. 여기요, 지금 맨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넣는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이 풀려 있었는데 근데 하늘이 풀려 있어서 이제는 땅을 풀려고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하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리고 치리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데 그걸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 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수돗물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옵니다. 전기가 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예? 1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을 때 묶어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묶어요? 땅을 묶어야 된다. 먼저 땅부터 그 꼭지를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꼭지를 닫는 것처럼 그 땅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들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그 육신 가운데 뱀들이 들어와서 그 육신을 지배하려고 할 거라고요.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막 성장하고 확장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뱀들이 와서 설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리해야죠. 어떻게 해요?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돗물을 잠궈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묶어두라는 얘기는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땅부터 묶어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묶인다요? 그의 영혼도 묶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이요. 땅과 하늘이 둘 다 묶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묶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뱀이 와서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리가 와서 양을 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묶어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구속한다라고 하는 거,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왜 나쁜 일이죠? 내가 잘할 때에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였을 때에는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 좋은 일이죠. 지금 여기 그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여서 살인자가 있어요. 어떤 요즘 그런 사람 묻지마 살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칼 갖고 나가가지고서 막 길거리에서 막 배회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가 알아서 하다가 들어가겠죠. 요즘 경찰들이 그럽니까? 아니죠. 특공대들 막 파송하죠. 파동 막 해가지고서 요즘은 장갑차도 막 나와서 막 길거리에서 뭐랄까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 뭐 그러고 경찰들 예전에는 총을 갖고 있을 때 무슨 뭐 전기총이니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요즘은 무슨 총이요? 실탄을 거기다 뭐 넣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죠. 그랬다 뭐 난리 난다 하면서 뉴스에서 막 하지만 왜 그런 일들이 나오느냐? 이거요. 묶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한다고요. 왜 구속하냐고요? 내버려두면 가서 살인한다고요. 내버리면 더 큰 범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둬둬야 된다고요. 가둬두는 것은 그 형제를 뭐하는 조치다? 보호하는 조치요. 그 형제들이 더 큰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구속하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막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요. 무조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죄인한테도 자유를 주고 의인한테도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하다가 지가 알아서 줄게. 뭐 이런 것이죠. 그럼 됩니까? 안 되죠. 나라가 있다는 거,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스리라, 통치행위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통치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선에서 통치를 해야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들은 콕 집어가지고 묶어둬야 되죠. 지금 여기 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두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뱀들이 들어올 텐데 뱀들이 들어오는 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닫아두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다가 열쇠를 주신다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열쇠를 주셔서 열고 닫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닫으라는 겁니다.
예? 교회는 무조건 열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닫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요?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이요.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하는요.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땅에서 묶어주고 매주어야 된다라고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교회의 말을 듣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계속하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들을 잘 걸어가는, 그래 청소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까지 막 성장하는 사람을,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 땅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땅을 풀고 그 땅을 풀고 땅을 풀면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게 되겠죠. 그래서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나라를 세우죠. 그 일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풀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시작되는 땅 정복부터 그것을 막 푸는 것이죠. 풀어주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놓아주다.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고요. 그 속사람이 풀리고 이 겉사람이 풀리고요. 그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풀리고 그 육신의 행동이 막 풀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 교회가 권고하고 확증하고 치리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일들을 열심히 했을 때 결국에는 매이고 풀리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대한 결과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몇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까 1대1로 권고하라 라고 되어 있죠. 1대1이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권고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권고를 받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죄를 범하는 형제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이고, 한 사람은 그 죄를 범하여서 실족하는 형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고를 받는 사람이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형제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합심하다라는 단어가 쉼푸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조화, 일치,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권고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고하는 자의 말을 받아서 범죄하는 자가 동의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할까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구할까요? 돈 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할까요? 지금 나한테 뭐 필요한 것들 막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할까요? 둘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교회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한다고요. 근데 무엇을요?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여 교회 마지막 최종 단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죠.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구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게 하옵소서, 죽임을 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의 죽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목숨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부식계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 사망의 죽으며 부식계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것이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에 쭉 설명하시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것은 1월이 되게 하라. 지금 23년이라고 한다면 23년 1월로 삼아라 라는 것, 지금을 1월로 시작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월 열흘에 10일이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잡는다는 것은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이렇게 데려와라, 취하라, 선택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잡아 죽여라는 얘기 아닙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게 기준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은 날은 며칠인가요? 14일이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잡아 죽이라. 1월 14일 날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17일 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는 기둥이죠. 기둥에다 바르고 임방 위에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이라는 단어, 유자가 넘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 언약입니다. 유월절 언약은 며칠 날 뭐를 잡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어요. 이게 다 표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유월절 언약이라고 하는 건 표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이 유월절 언약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심판하지만 그 신들도 애굽의 신들이 있죠. 그 신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언약입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 언약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언약을 성전에 지키지는 못합니다. 아마 회당에서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 언약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설명할게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잘라내는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애굽에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애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부식의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잘라내어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장자의 죽음이나 애굽 신들을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일들은 결국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 했을 때
예, 이 그릇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그릇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기서부터 건져내시겠다, 꺼집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걸 출애굽 하나님 하실 때 12장에서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담아놓으신 거라고요. 이 유월절 언약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요. 푸시케 사망이라고 하는 애굽에 푸시케 생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셔서 건져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잘라내셔서 건져내시겠다 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요. 푸시케 사망의 죽음을 통하여서 푸시케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유월절 언약에 담아 놓으셨고 그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 오늘이요. 15절 이 말씀이요.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실 때 그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푸시케 사망의 죽음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심판, 장자의 심판, 애굽 신들의 심판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요. 유월절 언약에다 담아놓으셨고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예? 어떤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권고하는 자와 권고를 받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을 받게 하옵소서, 죽임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 아무나 기도해 주시면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기도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죠?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합심하여 기도한다 할 때 그 합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해요? 딴 데 가서 기도하죠. 예? 딴 데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거기가 신통해요. 예,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짜도 잡아주고 행동해야 되는 것도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요 거기를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보로 안 해주신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요. 교회가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위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요. 이렇게 형제들이 받아들였을 때 합심하여 대충 기도해도 들어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큰 소리 안 쳐도요, 소리 내지 않아도요, 아이고,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그냥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작정하고 지금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야, 빨리 합심해라. 야, 빨리 합심해라. 이러고 계시다고요. 근데 합심하질 않아요. 왜요? 이방인같이 여기라니까 안 여겨요. 구분해내라니까 안 구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포기하죠. 그게 사람 아닌가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내서 형제의 사랑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웃 사랑으로 좀 바꿔라. 차원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계속 그냥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야 이제부터는 남 예?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방법이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게 두 번째 결과고요. 세 번째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두세 사람일 때는 두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 플러스 세 사람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세 사람은 어디에 나옵니까? 16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할 때 두세 사람이 그때 나오죠. 여기 두세 사람은 16절에 대한 결과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증하는 자이죠. 그래서 확증하는 자와 그 확증, 증거를 받는 자죠. 증거하는 자와 증거를 받는 자, 이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장소로 보면은,
예배당, 교회당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교회 가운데, 교회 중에, 교회 안에, 이 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이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거요. 이게 뭐죠? 이걸 신약에다 언약해 놓고 있더라고요. 어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신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살아서라고 돼 있잖아요. 고난받고 죽어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여기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다스리는 천년왕국 또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요,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 때 이 그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말하고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려요? 교회를 다스리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스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완전한 단계까지요, 다스리는 자들을 여기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까지 충만하게 하신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세 번째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이고 풀리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는 그 일을 권고하고 확증하고 치리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고하고 확증하고 치리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영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유월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권고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교회에 치리가 있게 하셔서 메인 것과 풀린 것들이 있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